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감사, 때로는 불평, 반반 믹스돼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자주 하고 거기에 더 접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저 그런 인생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 인생이 좀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런 인생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꽉 차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득 채워진 것에서 여러분 각각의 인생들,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얼굴을 보면 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강단에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은 오늘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오늘 집에서 좀 다퉜나 보다. 이런 것들 얼굴이 가끔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얼굴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환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얼굴을 보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평하고 뭔가 그러신 건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작성한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감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짜증나니까 야, 너희들 내 처지가 아닌 걸 감사해, 이런 의도로 지금 적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골로새 편지를 보면은 그런 의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을 골로새 교인들과 나누고 또한 권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가 가득한 인생은 참다운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처지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 제목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감사 제목을 찾으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감사에 대한 그런 제목을 찾는 게 어렵다면 감사 훈련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좀 더 감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가득한 인생일 때 삶의 승리도 또한 삶의 행복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으세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도 어느 교인을 만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복받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저 참 부족한 목회자인데 너무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뭔가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또 순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도 또 느낍니다. 사실 이 리모델링이 작은 공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저한테 막 컴플레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랬다면은 지금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왜 감사하십니까? 꼭 이거 떠밀게 줘야지 아는 겁니까? 예. 여러분도 좋은 목사님 만난 게 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쪽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네, 이제. 예.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고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허튼 짓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예, 제가 먼저 헌신하려고 하고, 예, 물론 부족한 거 아직도 많지만, 그 부족한 거 인정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목회자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것도 여러분에게 너무나 축복이고요. 또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 좋은 가정 만난 것도 축복이고 또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 만난 것도 축복일 겁니다. 좋은 자녀를 얻게 된 것도 축복일 거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할 것 참 많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분위기 좋을 때야 목사님 좋아요, 저도 성도님 좋아요 그러지만 하나 삐끗해보세요.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서 감사는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게 궁극적인 감사의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째는 따라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역사하시고 초대교회의 붐을 일으키셨던 그런 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모든 사업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기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들은요, 사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들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그 신들이 발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당시에 바알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은 뭡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생활권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죽어있는 돌과 나무, 헛된 존재들을 꾸며낸 것이 바로 우상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8년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달라스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 교인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 초창기 멤버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 대한 그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연한 꿈이었죠. 그리고 2023년 어떻게 보면 28년이 지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초창기에 여기 멤버분 계시지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자체 건물로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꾸준히 일하셨고 마침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7바퀴 될 때 무너졌듯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귀한 건물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리모델링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리모델링이 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교육관은 자연을 통해서, 물론 윈터스톰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어찌됐든 윈터스톰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관과 체육관을 다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냉난방의 문제였는데 에어컨과 히터 문제를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그게 불과 작년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 리모델링 본당과 펠로우십홀을 다 지금 다 공사를 시킨 겁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에서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막 추진해서 그래. 아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몸 부딪히고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적인 현장에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넘치도록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 시간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굴까요? 다윗, 그죠? 데이빗.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정 한글로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야, 정말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간음이라는 불륜죄를 저질렀고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장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말 충실하게 섬겼던 바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지금 현재의 법률로 따지자면은 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면 근무태만죄, 살인 공모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죄된 인생을 지금 다윗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그 회복의 의미로 아들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었죠.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 다른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윗과 아름다운 사랑의 규제를 다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뒤부터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그 사랑을 갚고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다윗과 같은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조금 예민하신 분은 내가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목사님 그런 무서운 말씀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다 간음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다면 우리는 세상과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간음을 버린, 간음을 취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의 취미와 향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노라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인생의 24시간의 시간을 단 1시간도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 심지어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와 자녀들도 우리가 죽이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유, 좀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런 살해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들을 미워하고 또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인 것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인을 범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맡은 바 직분과 또한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근무태만자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싸워야 될 전장이 안 나고 뻘짓거리 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게으른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열심히 살라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철없이 그냥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길 잘못됐다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길과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게는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교회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받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교인 중에서 단 한 분도 열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난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셨습니다. 어떤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할 조건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크게 안 하시는 거죠. 다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읽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보다는 사실 조금 찝찝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케어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었죠?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좌절감, 거절감, 그리고 씁쓸함, 뭐 여러 가지가 찾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후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신 소아시아 지역 대신에 마게도냐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바로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도의 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죽여주세요!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탈진이 된 상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죽였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엘리야도 없고 엘리사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는 것도 또한 삶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이 온다면 생명의 중요성도 건강의 기쁨도 알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막히고 뒤틀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인생의 참된 그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고요. 더 나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져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나에게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나 너무 외롭다. 특히 조금 연세가 드실 수 있도록 드시면서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아, 나 좀 외로운데? 이런 느낌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외로움에 쌓여서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천국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라는 기회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제가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꿈과 비전이 그냥 세상에서 멋진 인생 사는 거,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고 내 뜻대로 내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뜻대로 인생 멋지게 한방 인생 살아가는 길로 갔다면은 저는 아마 정말 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사역을 하면서 분명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대로 뜻대로 뭔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목회하면서 종종 있습니다.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진행이 더뎌졌거든요. 좀 더 연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는 좀 답답하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날 뭔가 다듬어 가시는 시간인가 보다.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꼭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안 되라고 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 좀 합시다. 이를 위해서 진짜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도 해봅시다.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분이 안 계시면요, 말씀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 좀 깨달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더 큰 기쁨과 또한 큰 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